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자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남성교회 회장단에 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앙에 가시니까 어떠세요? 그 중앙은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무슨 중앙정보부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성교회 회장단이 중앙이면 전도실은 변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중앙은 전도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영혼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전도자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전도실을 하나님의 심장처럼 사랑하시며 전도실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실의 실장님은 이수영 장로님이잖아요. 이수영 장로님을 전도실의 실장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교회 전도실보다 상위 기관인 남성교회로부터 남성교회 김풍환 회장님을 통하여 이수영 장로님을 전도실의 실장님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면은 그 남성교회 김풍환 장로님은 누가 남성교회 회장으로 세우신 건가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교회보다 상위 기관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로부터 당회장님을 통하여 김풍환 장로님을 남성교회 회장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권세라는 것은 상위 세계에서 그 정의를 내려주는 것인데요. 5만 원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만 원권에는 상위 세계인 정부로부터 그 5만 원에 대한 가치, 그 권세가 부여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5만 원권을 제가 아무리 구기고 그리고 침을 뱉고 더럽힌다고 해도 편의점에 가서 그 5만 원권을 내면 받을 거예요. 그리고 5만 원에 상당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에는 5만 원에 상당한 권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일한 크기의 백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백지를 제가 아무리 다림질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그 백지를 편의점에서 내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그 백지에는 아무런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상위 세계인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잘 못한다고 해서 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1급 자녀, 2급 자녀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 게 아닙니다. 누구나 동일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5만 원권이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혀진다고 해도 그 5만 원권의 가치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아무리 상처받고 마음이 일그러진다고 해도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넘버 3라는 영화에 보면 배우 송강호가 불사파 두목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졸개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현정하라고 하면 무조건 현정화야. 토달면 배신 배반형이야.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하찮은 깡패 세계에서도 윗선에서 정의를 내려주면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토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세죠.
줄여서 얘기하면 영권입니다. 우리에게 영권은 이렇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데요. 그 영권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영적인 능력, 줄여서 얘기하면 영력입니다. 영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찰이 있어요. 경찰에게는 수사권과 체포권이라는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발휘하기 위해선 그 경찰에게 체력과 근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어떤 경찰이 체력과 근력이 부족하다면 강력범을 만났을 때 강력범에게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검사가 있어요.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공소권이라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검사에게 지적인 능력, 줄여서 얘기하면 지력이죠. 지력이 부족하다면 고도의 지능범을 만났을 때 그 지능범에게 공격을 당하고 역으로 휘둘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권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력이 뒤따라 가야 되는데요. 이 영권과 영력이 갖춰진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영권과 영력이 갖춰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에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력이 강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권과 영력이 갖춰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자연계와 물질계도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나무가 시들어 버렸죠.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권과 영력이 갖춰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사탄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 영권과 영력이 갖춰진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권과 영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틈타는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그거랑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1절인데 그건 거기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책에는 주석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주석이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금식을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하면 성경에 없음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없음으로 해놓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더러 잠잠하라 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죠. 우리도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그 문제의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로 깨워야 됩니다. 드드드드드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깨울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의 풍랑도 잠잠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구장님이 여성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하루는 성막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성막기도가 번제단, 물두멍, 지성소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방언으로 격렬하게 기도하면서 막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오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막 성령 재충만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저는 집사였는데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지명호 집사님은 번제단 물두멍 순서가 아니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러셨어요.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방언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언기도야말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도 그냥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리아산 건너편 쪽에는 하나님의 응답인 수장도 모리아산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인 수장과 만나게 되었죠. 우리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의 산 건너편 쪽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와 함께 그 문제의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그리고 정해놓으신 장소에서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쌓아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정확하게 나누면 2시간 24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매일 1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매일 2시간 기도하면 능력받고 매일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11조를 들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주셨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금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영적인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금식하란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요. 제가 아침은 원래 먹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끼 더 금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녁을 금식했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금식하게 되었고 아침 점심을 금식하고 저녁만 먹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이어져서 18년째가 되었습니다. 총무실에 여성 간사님이 계신데 제가 아침 점심을 계속 안 먹으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명호 장로님은 이슬만 먹고 사시나 봐요. 사실은 이슬만 빼고 다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금식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 아내가 해물 반찬 위주로 해주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맛있는 새우 소금구이와 저녁에 그리고 조기구이를 이렇게 저녁에 반찬으로 차려놨어요. 근데 그날 제가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밥을 차려놓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11시 넘어서 깼어요. 근데 12시 넘어가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막 허겁지겁 불이 나게 막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아내가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보통 사람이 먹고 간 거면 이게 새우가 머리하고 꼬리하고 껍데기 이런 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기도 생선이 이제 머리하고 꼬리 그리고 내장, 눈알 이런 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가지고 짐승이 와서 쓸어먹은 줄 알았다고 너무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마치 외계인 E.T. 같은 그런 체형을 한
그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식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탐식도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절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금식을 시키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좀 식탐이 없어요. 입이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대리만족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효심 때문인지 저녁에 되면 항상 간식거리를 저한테 들고 와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받아 먹다 보면은 좀 과식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그러죠. 아 제발 좀 자제 좀 하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 자제하고 싶은데 자제분 때문에 자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저도 금식할 땐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의사한테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냐 물어봤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뭐 소식하는 건 건강에 더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규칙적이어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었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일본의 어떤 의사가 1일 1식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의사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처럼 저녁만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요새 유행하는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데 공복 시간, 뱃속이 비어있는 시간을 하루에 16시간 이상 두면 자가포식이라는 기능이 생겨서 좋은 세포가 생성이 되고 질병세포를 잡아먹고 면역력도 길러지고 염증성 질환도 치유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금식을 하면서 체험한 부분들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연로하신 분들은 좀 무리해서 금식을 하지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체질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예전에 금식은 체질에 맞지 않아서 자주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루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만 빠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의 영권과 영력이 회복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오르며 물된 동산의 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보로 채워주셔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범사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야훼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그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치듯 샘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삼중 축복을 받으면 야훼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20편 5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각오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야훼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아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제 아내가 3월 17일에 갑상선 혹 때문에 그 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고 2주 후에 4월 1일 날 검진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병명이 역포성 종양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암인지 아닌지를 검진을 결과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사실 처음엔 걱정 안 했어요. 별로 암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처남이 그 지인 중에 비슷한 시기에 지금 그 역포성 종양 그것 때문에 갑상선 절개 오른쪽 한쪽 갑상선을 절개했는데 그게 암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 역포성 종양이라는 거는 혈관을 타고 암이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 전신 스캔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는데 4월 1일 그 수요일이에요. 그날 오후에 같이 검진 결과를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수요 예배 때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면서 이건 제 생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은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픈 거 못 보겠어요.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댕동 합격 통과.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했다. 내 입술에 고백이 나오길 여지까지 기다렸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박은주 집사와 너에게 강건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검진 결과 암이 아니고 아무 이상 없고 그리고 목에 그 성대 재활 치료도 안 해도 된대요. 목소리 너무 잘 나오는데. 그리고 갑상선 절개하면 호르몬 약 먹어야 되잖아요. 약도 안 먹어도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아픈 곳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뇌리, 생각, 마음, 지정의, 사상, 전인격, 정신세계, 무의식세계, 잠재의식세계, 꿈자리, 잠자리, 눈, 언행, 심사, 손길, 발길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뇌, 구강, 혀, 목은, 모낭, 척수, 갑상선, 임파선, 눈,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기관,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생활, 환경, 장막, 직장, 일터, 머무는 곳곳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는 묶음 놓고 떠나가라.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야훼라 파치료 하나님 치료의 강산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날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못 잡는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질병은 묶음 놓고 떠나가라.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 묶음 놓고 떠나가라. 눈과 이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과 위장병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물러가라. 악성 종양감은 떠나가라. 피부병과 난치병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될지어다. 가정에 한인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한인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